사람들은 이 코로나 폐렴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 우한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10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공산당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시진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또 이 공산당 만든 지가 또 신의 혁명 100년째가 되니까 한 아파트 단지가 한 18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또 시진핑을 찬양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10만 명이 파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한이 공산당인데 잘 보이고 시진핑에게 아첨하려고 한 것입니다. 10만 명이 공산당 만세, 시진핑 만세 이러면서 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코로나 폐렴이 퍼지게 됐는데, 그 파티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괜히 공산당을 찬양하고 시진핑을 찬양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10만 명이 같이 음식을 먹고 떠들고 뭐 이러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온상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 정박했던 큰 그 유람선, 한 4,000명 타는 그 유람선은 베트남에서 노인 한 명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이 코로나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고 그냥 죽음의 배로, 참 늙어서 배 타고 한번 관광하려고 하다가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도 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그 한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열정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야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야구는 열심히 한 건 좋은데 한신팀 전원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팀 야구 선수 전체가 확진 환자가 된 겁니다. 또 일본은 그 마쓰리라 해가지고 이 축제가 있는데 알몸 마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도시만 차고 막 그 추운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몇만 명이 그 50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데, 그 마쓰리가, 축제가 몇만 명이 그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5,000명 정도가 독감에 걸렸다 이러는데, 학자들은 독감이 아닐 것이다, 일반 독감이 아니고 코로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알았다가 참 더러운 데 사는 사람들만 걸리고 동양인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영국 수상도 지금 걸려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을지 살지, 이태리는 15,000명, 스페인은 10,000명, 이제는 관을 짜지 못해가지고 박스로, 종이 박스로 그냥 시체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래도 죽으려고 하면은 나무관에 들어야지, 종이 박스 그냥 그 폐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장사진, 좋긴 좋아요. 빨리 썩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지금 그 관은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어떤 유명한 팀의 코치는, 축구팀 코치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걸 알고는 그냥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 해서 다 죽는 건 아닌데 왜 자살을 해버렸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안 모이든지
아니면 몇 명 앞에 놓고 동영상으로 찍든지. 근데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싫어하지만 동영상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 동영상으로 뭐 인사해달라, 뭐 몇십 주년 인사해달라, 절대로 안 찍습니다. 원수가 돼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년 축하합니다. 이게 내 성질하고 안 맞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인사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 연극 아닙니까? 그 목사가 설교자지 무슨 연극 배우가 아니거든요. 안 해. 절대로 안 해. 아무리 해달라 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 한 명 앉아놓고 설교하면 하지, 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많이 모이셨군요. 뭐가 많이 모이서 앞에 몇 명만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처치 이래가지고 어디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차들로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듣는지 서로 키스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개방을 해놔야 참 경건하게 찬양을 하는구나 이걸 알지. 전부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곧 없어지겠지만은 이제 마스크 모양이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얼마나 이쁜 마스크를 쓰냐,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마스크를 얼만큼 예쁜 마스크를 쓰냐. 근데 이렇게 가만히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까만 마스크가 참 멋있더라고요. 나도 까만 마스크를 한번 썼으면 참 좋겠던데. 또 이 젊은 분들이 까만 여성들이 까만 마스크를 쓰고 오더라고요. 저 까만 마스크가 되시구나.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내 책상 위에 까만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쓰고 오니까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보면 그 인터넷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따다다다닥 하고 강의도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애들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기 뭡니까? 어차피 학교에 가서 앉혀놔도 좋은 놈인데 집에서 그냥 자라 그러죠. 뭐 틀어놓고 자라고. 그러면 뭐 혹시 꿈에라도 또 문제가 생겨날지 모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놀라는 게 뭔가 그 오토바이가 그래 누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닭도 갖다 주고 뭐 다른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나라다. 과연 선진국의 정의가 뭐냐? 오토바이 달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지금 이제 이 개념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내기 싫으면 착 버리고, 온라인으로 내고 싶으면 내고, 다 달라졌습니다. 부활절도 이번에 안 모이고,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로 모이고. 대구의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까? 올해는 안 모입니다. 진해의 그 벚꽃 축제, 우리 진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벚꽃이 정말 흐드러짐, 벚꽃이 막 휘입니다. 얼마나 그 여자동 막 그러고 그 장백산하고 우리 살 때도 막 벚꽃이 굉장해서. 그리고 해군 안에는 또 더합니다. 그 벚꽃길을 우리가 뛰지 않았습니까? 총 메고 막. 해군사관학교 안에도 벚꽃이 많고요. 올해는 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폐쇄도 막 오니까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제주도에 그 유채꽃 막 보러 오니까 트랙터로 갈아버립니다. 오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장사 안 돼도 좋아요. 오지 말라고 트랙터로 갈아버립니다. 그래 약국은 어떻게 하냐? 요만큼 딱 연대.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딱
종이를 넣으면은 약 저제가 딱 내주고 이렇게 이만큼 폐렴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대구가 확진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다 아시겠지만 제로가 됐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자 해도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미기고 이러더만은 예배 드리면서 딱 제로가 돼버렸어요. 또 생기겠죠. 환자 또 생기겠죠.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확진율 대구 제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제로 되기 아직 많이 멀었어요. 뭐 자꾸 춤추러 다니고 말이죠. 안 되니까 막 저 경기도까지 가서 춤추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대학은 전부 방송통신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우수한 학교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학은 교수들이 이걸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뭐 조교 앉혀놓고 뭐 하는데 뭐 서울대 교수가 막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안 된다고, 이 발동이 안 걸린다고. 방송통신대는 원래 그래 했으니까 전 대학이 하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을 앞으로는 다녀야 되는 거죠. 기왕 대학 다니려고 하면 제대로 된 대학을 다녀야죠. 애들이 컴퓨터 켜놓고 공부합니다. 합니까? 안 하죠. 다 밑에 또 다른 컴퓨터 게임기 켜놓고 다 이렇게 하죠.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지 인생인데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저거 부모가 뭐 죽인다고 뭐 공부하겠습니까? 어차피 학교 갖다 놔도 안 하는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게임하도록 만든 게 뭐냐? 바로 이게 코로나라. 코로나 폐렴이란 것이죠. 우리 교회 20년 동안 진짜 결사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 딱 그만두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중직자라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이래야 되지. 그냥 은금하게 그냥 몇 명만 불러놓고 은혜 받고, 이건 우리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받고 못 받으면 다 못 받고, 이게 우리 정신이지. 그래서 6주 동안 참 목사님 참 쉬시니까 참 좋았겠습니다 이러는데 좋지 않았어요. 금요 기도회를 못 해가지고 좋지가 않았어요. 몸은 좋았지만은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못 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교회도 직장에서 가려면 사표 내라.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또 나중에도 기도하겠지만 의료 계통의 일에 있는 분들은 더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고, 지금 성령의 불이 코로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배를 모여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못 모이게 하고 우리는 일단 예배 딱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죽겠구나. 코로나 죽겠구나. 이제 우리나라 살겠구나. 왜냐하면 예배가 열려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우리는 때때로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좋아하다가 또 동시에 너무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것만 주시지 좋은 것을 주셨다가 또 나쁜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좀 기뻐하다가 또 슬퍼하게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몽땅 다 타버렸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예. 하나님이 왜 이리 좋은 일을 주시다가 갑자기 더 나쁜 일을 주실까? 남편이 새 직장을 얻고 막 참 좋아했는데 또 그 직장이 무슨 막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뭐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이래 나쁜 걸 같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우울하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을 해있다가 전쟁에 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호출된 동안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 자기 부인들하고 애들만 있는 곳을 다 사람들 잡아가고 전부 불태우고 집은 불태우고 가축들 다 탈취해 가지고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것은 쟤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힘이 없어가지고 더 못 울 정도로 그냥 막 흑흑 소리만 낼 정도로 그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너 죽고 우리 죽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믿음이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고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결국 이 강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을 이틀 동안 이틀 밤낮을 추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결국 일부만 낙tat하고 도망가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찾고 가축 다 찾고 딴 데에서 도둑질을 했던 것들 다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졸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다 가지니까 다윗이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거 우리 감당을 못하겠다. 소나 양이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선물로 보냅니다. 자기가 도망치면서 신세졌던 그런 유대 마을들, 이런 모든 마을들의 양과 소를 선물로 보내고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다윗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다윗은 잊어먹고 있었어요. 자기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뭐 전쟁하면 뭐 대충 뭐 밀고 밀리고 뭐 비슷비슷했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완전 패배를 당합니다. 왕이 죽습니다. 왕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합니다. 이걸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는 막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족을 찾게 하시고 재물을 찾게 하시고 이러다가 더 엄청난 소식, 이스라엘이 망했다, 왕이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왕 다윗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엄청난 또 비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애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조금 좋아해야지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부분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다, 행복해 죽겠다, 행복이 막 째지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이 막 터지고 안 좋은 소식이 막 오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망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서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여자 주인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청년이 요셉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묵상하면서 꿈을 해석을 합니다. 프로이드가 오기 수천 년 전에 꿈을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고 이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살리고, 또 가족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습니다. 욥도 엄청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막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양들이 죽고 낙타도 뺏기고 자녀들 막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생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명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명이. 이거는 그 시대에 엄청난 비밀이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I know my redeemer is live.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이 몸 밖에서 내 주를 버리라. 영어에서는 그의 몸이 썩고 내가 주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하면서 이 몸이 썩고 난 뒤에 내가 주를 버리라 이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좋은 번역입니다. 바꾸어서 번역한 게 잘한 겁니다. 주님은 썩지 않습니다. 에스더 때 하만은 이 정치 술수를 잘 써가지고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을 출입할 때 왕에 대한 왕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받았습니다. 왕도 멍청하죠.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비 세력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면 막 죽이는 이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 번역에 보면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목을 메어서 죽게 하는 것도 있고 장대로 찔러가지고 달아놓는 이런 번역도 있고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 왕이 싫어하는 사람은 긴 장대로 찔러가지고 그냥 세워놓습니다. 또 어떤 데는 목을 매가지고 세워놓기도 합니다. 번역이 두 가지예요. 하만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이었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부탁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하만의 10아들 다 목매달게 해라. 여자를 성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을 성나게, 남자들끼리는 뭐 이빨 부러뜨려도 안 되겠지만은 자관 여성을 성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 하만의 아들 10명, 1, 2, 3, 4, 10 다 목 매달아 달라고. 싹 목을 매달아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성들에게는 케이크도 사드리고 꽃도 사드리고 참 행복하게, 속으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한이 맺히도록 이렇게 하면 1, 2, 3, 4 목을 매달아 달라고 이러면 막 큰일 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찾아냅니다. 이틀에 걸쳐서 철저하게 죽이고 가족들 찾고 재물도 찾고 훔쳐든 것까지 다 찾아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선물로 막 나눠줍니다. 선물로 자기가 신세졌던 하숙집, 자기가 도망쳤던 숨었던 집 막 친구들 막 선물로 나눠줍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기가 지내면서 신세졌던 사람들 전부 다 기억을 해가지고 참 고마웠던 사람들, 참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선물을 다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족들 다 찾았죠. 자녀들을 찾았죠. 부자가 되었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전. 이스라엘의 패전, 왕의 죽음, 새 왕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이래 보는데 그 해군 천안함이 비극이 됐습니다. 그걸 텔레비가 아니고 딴 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에서는 딴 걸 하더라고요. 이 오보다 이 나중에 이 텔레비 이거 문제인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딴 걸 방영하고 있었어요. 딴 거 오락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나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딱 보니 난리 났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해군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배가 맞는 것보다 밑에서 터지는 것이 더 파괴적이다. 이게 이론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구멍이 생기고 배 안에서 터지니까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바다에서 터지면 이제 물이 올라오면서 배를 쪼개버린다. 이 이론인데 그 이론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천안함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서 설교하면서 너희들 복수해야 된다. 너희들 함장되고 함대 사령관 되면은 위에 말 듣지 말고 복수해라. 한번 까. 한번 막.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정신이 그랬는데, 쏘지 못하게 하거든. 위에서 쏘지 마, 쏘면 전쟁 나. 그러다 해서 물러갑니까? 그대로 배로 박아버려. 배로 박아버려가지고 앞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깔아앉혀버려요. 들어올 때 보면 배가 앞에가 다 부서지가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뱃머리가 깨져가지고 들어와요. 참 이래 돼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래 돼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막 피하고 말이죠. 민간인들이 뭐 돌아가도 왔다 갔다 해도 내버려 두고 말이죠. 우리가 다시 입대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장모님들부터 다시 막 후보생 훈련 받고 말이에요. 소위 달고. 우리는 막 눈에 보이면 막 쏴버리니까. 목사님이 그래야 됩니까?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서 갈등입니다. 저도. 내가 이 목사냐, 내가 지금 군인이 돼야 되냐. 지금 성질 같아서 막 총 들고 나가서 막 한바탕 하고 싶은데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갈등이 있어요. 목사로서 막 살다 죽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까불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걷는 것이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너무 이 스트레스를 참고 조심조심해서 오고 이런다 보니까 우리는 뭐 예사로 우울증 걸립니다. 예사로 우울증 걸려요. 예사로 우울증 약 먹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 대한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번 주 참 너무 좋았다. 찬양도 좋았고, 설교도 좋았고, 참 시험도 없었고, 너무너무 이번 주는 참 환상적이었다. 근데 월요일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자살을 기도했고, 누가 어떻고,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말이죠. 이번 주는 참 좋았다 하던 그 주가 나중에 보면 최악의 주로 변하게 됩니다. 최악의 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경을 하나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딱 쓰면은 코로나가 보이는 거, 딱 쓰기만 하면, 저 코로나, 저거 신천지구나, 딱 보이는 거.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말이지. 내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그 코로나를 찾는 안경을 한번 개발해볼까 이러다가 그냥 빨리 그만둬야죠. 자기 전공이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죠. 제가 안경하기 전문이 아닌데. 우리 교인 중에는 안경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여기서 안경 400개, 800개 갖다 주는데 인기 최고입니다. 인기 최고입니다. 복음보다 안경이 더 최고예요. 우리는 매주를 조심조심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저인데 늘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서도와 학발 같아요. 너무 그냥 표현을 못하게 제 표현을 안 합니다. 저 좋아도 표현 안 하고 기분 나빠도 표현을 안 하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잘못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목사님은 왜 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는 건 죄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능 치려고. 뭐 수능은 치진 않지만은 공부가 참 행복해. 공부하는 게 참 행복해.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가 왜 행복하냐? 연애가 행복하지. 그래서 붙어 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조심스럽게 병이 와요. 우리 교인들 우울증이 오고 뭐 이래 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거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조심조심하게 조심 살아가고 왜 저렇게 말씀 붙드냐?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괴로운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뭘 더? 19명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책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죠. 벌써 우리 기도가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킵니까? 이러면서 따지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와도 너무 겁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퍼졌다고 막 벌벌 떨면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진짜 솔직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안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와도 뭐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바닥을 신발 벗어 때리면서 막 세상 망했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막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얘들이 왜 이 난리야? 주일까지 은혜를 잘 받더만 이 화해를 와가지고 왜 이 난리야 이거? 경상도 말로 왜 이 지랄이야 이거? 은혜 잘 받고 막 기뻐하고 이러더만은 왜 이 난리야 이거? 내가 죽었나? 하나님 죽었나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왔구나. 지가 왔구나. 오빠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또 쭉 해결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교회 와서 또 막 손 막 비누로 하고 막 나갈 때 또 막 비누로 막 또 하고 막 마스크도 막 세 겹으로 해가 숨이 막히고 말. 너무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신다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침체가 옵니다. 근데 무서운 침체가 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몰라요. 시아버지 몰라.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야죠. 어른들 돌아가셔야죠. 인구도 많고 이런데 돌아가실 때 되면 돌아가셔야죠. 우리도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아까워가지고요. 남인데 물리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번 지었고, 이 교회에 있는 벽에 있는 이 돌들 이태리에서 가지고 왔고, 전라도에서 가져왔으면 덜 아까울 건데 이태리에서 가지고 왔고, 또 아들이 뭐 똑똑하고 신학하려고 그러고 막 물리 주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젊었으면 참 잘생겼습니다. 너무 유명해요.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여자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결국은 성문제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여성들도 너무 안 예쁜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예쁘면 남자들이 그냥 둡니까? 이 남자는 저 남자 막 대시하니까 공부도 안 되죠. 남자도 막 목사가 배우같이 잘생겼단 말이죠. 목사가 송모같이 생겼단 말이죠. 교인들이 설교 듣습니다. 입을 막 벌리면서 은혜스러워. 그 설교 듣습니까? 그 얼굴 보고 그래 한다고요. 얼굴 보고. 늙어가면 교인 떠나요. 늙으면 교인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과유불급이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하고, 저 큰 교회 제 가보니까 피아노를 누가 치는가 하면 남자 설엄대 출신이 쳐요. 여자들이 막 그냥 막 은혜 받습니다. 찬양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남자가 막 더 잘생겼죠. 손을 막 X자로 모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들어. 그 남자 결혼해버리면 다 교회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남자가 송모같이 생기면 안 돼. 송모같이 생기면 안 돼. 그 옛날에 목사님들은 보면은 특징이 똥짤막해요. 전부 똥짤막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거 뭐 올려놓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굴을 안 봅니다. 목사님 얼굴을 안 봐요.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고 이래 가지. 얼굴 보면 막 은혜 베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좀 일이 좀 잘 된다, 잘 나간다 이래서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저걸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르는 곳에서 공작을 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또 딴 데서 마귀는 또 수작을 부릴 것이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뭐 늘 이런 거지 뭐 이래야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교회 목사님이 막 교회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막 올해 내내 교회 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는 늘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믿음으로 막 해버리고 막 욕 얻어먹으면 욕 먹어버리고 말이죠. 한 대 때리면 막 다 피하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도 다 순종하면 안 돼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내면 안 되죠. 피해버려야죠. 오른편부터 피해버려야죠.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밑에 집에 좀 잘 사는 신문사 사장이 살았는데요. 그 탱자나무로 담을 만들었는데 가시가 있었어요. 큰 가시가 찔리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는 진짜 도둑놈 못 들어갑니다. 가시 있고 개 키우고 이러면 참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가시 가지고 고동 파먹으면 그거 진짜 파먹기 좋습니다. 팍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 바닷가 부산에는 고동을 많이 팔거든요. 대구에 오니까 이 고동이 아니고 뭐 딴 거던데. 딴 거 뭐지? 고디. 고디국을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는 고동이라 그럽니다. 고디란 말을 안 써요. 고디란 못 알아듣습니다. 고동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있는 그 창자를 우리 똥이라 그러거든요. 똥까지 딱 꺼내가지고 딱
딱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 때문에 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만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진짜 부모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부모 사랑 못 받은 그놈이 그냥 나중에 돈 벌어와가지고 막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돈 뭉치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러지, 막 사랑만 받은 애들은 그거 안 해요. 자꾸 내놔라 그럼 집문서 내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시를 주십니다. 그 가시가 지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병, 좀처럼 낫지 않는 그 병들, 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인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게서 괴롭힘 당하는, 이상하게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영감이 넘칩니까? 그런데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병이 있었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너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병까지 나으면 넌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넌 병 낫지 말고 천국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나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막 여러 군데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우리 집은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고 잘 살아본 적이 없고 나만 맨날 병치레하고. 그건 너무 지금 훌륭해서 그런 겁니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여러 번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친 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친 놈입니다. 그래서 미친 짓 해가지고 몇 번씩 이겨요. 그래서 막 큰 그인 골리앗을 내보냈는데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딱 백발백중 골리앗을 막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불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으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불을 꺼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쫓아버렸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잘생겼다거나 신앙이 참 좋다거나 뭐 이유가 있어서 시기하는 겁니다. 못생기면 시기 안 해. 교회 안 나오고 술이나 마시고 막 노름이나 하고 이러면 시기 안 합니다. 딱 표시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절에 가서 물 마셔도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요. 알아요. 중들이 압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와서 우리 절에 물을 마시는구나. 시주는 안 하고.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물을 안 마십니다. 제 아내는 꼭 마시고 옵니다. 달라도 왜 그리 다른지 몰라요. 절맛 물 참 맛있더라 이러면서 밥도 먹고 올 거예요. 참 내 아버는 너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서 삽니다. 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이상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됐으면 막 벌써 우리가 우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리 살아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같이 붙어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사울왕은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을 시기 해가지고 무슨 왕에 대한 반역죄로 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죽였다고 오해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엔돌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귀신을 불러 올립니다. 죽은 귀신을 불러 올리는 거, 이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완전히 꺼버린 거예요. 냉방입니다, 냉방. 시골집에 가보면 사람 안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벌써 표시가 납니다. 썰렁한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불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미친 놈이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죠.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애인데도 못 이기고 미친놈인데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막 군대를 쫙쫙 정렬을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 가는데 썰렁한 거예요. 열기가 없는 거예요. 열기가 없어요. 열기가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들어와야지. 아무리 메르세데스, 벤츠라 해도, 우리는 이제 벤츠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메르세데스라고 그러는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마이바흐. 아무리 좋은 메르세데스 벤츠라 하더라도 엔진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고물입니다. 고물. 비행기 아무리 뭐 보잉 얼마고 뭐 에어버스 뭐 303이고 이래도 엔진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고물이죠, 고물. 이스라엘은 불이 없어요. 불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뭐 장난인 거예요. 전쟁이 장난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장난인 거예요. 왕도 죽고 왕자 셋도 죽고 다 전멸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남아있었더라면 불기가 있죠. 이 정도는 안 당하죠. 이 정도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불기가 완전히 빠진 겁니다.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식은 죽먹기고요. 애들 장난이죠. 사람 죽이는 것이 이거 그냥 닭 잡는 것보다 더 쉬워. 닭은 잡기 어려워. 파드득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쉬운 거 전멸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데 그 사상이 틀린 걸 알아요. 근데 막 앞장서서 막 변호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다음에 대통령 눈에 드니까. 막 궤변을 가지고 막 변호를 합니다.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 팔아먹는 겁니다. 영화나 연극을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막 감독에게 막 몸을 죽버립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표절을 합니다. 이 논문 표절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실험 조작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실험해보면 알지만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실험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 교수인데 정직하게 데이터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일주일 더 해라, 한 달 더 해라. 그러니까 막 점을 하나 그냥 밑에 찍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교수는 그거 안 봐줘요. 실험 더 해라 그러고 표절을 했다가는 실력 있는 교수들은 딱 보면 압니다. 네가 썼나? 네가 썼나? 어렸을 때 그 미술 숙제 할 때 이모가 그려줬다가 빵점 맞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잘 그린 애인데도 막 이모가 그려주다 오해받아가 빵점 맞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할 수 없죠. 피카소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몸을 팔아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고 그 현대판 파우스트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대통령 돼도 행복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사력, 학벌, 돈, 액세서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부흥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전염병도 아유 참 기가 막힌다. 이것들은 막 그냥 전염병도 겁을 안 내네. 이러면서 물러가는 것이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1억 낸 사람 일어서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대구는 보면은 경제 규모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서울은 이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요. 그거는 뭐 우리는 뭐 누가 1억 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악소리를 내죠. 그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건 10억 정도 내야 많은 겁니다. 절은 더 하고요. 절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국회의장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불 꺼버려요. 불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싸워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왕이 나왔는데 힘이 없어요.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31장 1절과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아스와를 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데 길보아 산이 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얽히고 섞여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공격을 할 때는 산이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내리치니까 도움이 되지만 후퇴할 때는 이 산이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멸을 길보아 산에서 산을 넘지 못해서 전멸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내 모습도 참 아름답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돈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의 불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있다. 불 좀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 담배 피우면서 불이 있습니까? 불 좀 빌려드릴까요? 당신 속이 화랑 타버릴 텐데. 사울이 불을 꺼뜨리고 난 뒤에 다윗이 회복시키는데 7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윗도. 참 이스라엘이 비참합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만 다스렸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불이 안 붙어서 그런 겁니다. 불이. 그러니까 조그만 지파에서부터 이제 불 붙이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7년 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이제 여부스를 부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나중에 막 불이 붙을 때가 찬양대를 조직했을 때입니다. 찬양대, 성가대가 굉장히,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성가대가 달라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 다윗도 이 불을 다시 일으키는데 7년에서 한 8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이, 이 키 크고 어리석은 이 인간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날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막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이래도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고, 저 밑에 있는 부하가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믿어줘야죠. 믿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남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오늘 여기 마지막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동안 긴 세월을 우울증과 히스테리로 고생을 했습니다. 음악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라 해가지고 음악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그 우울증, 화병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뇌에서 그 호르몬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장 기능이 안 돼요. 음식 먹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하루 종일 계란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안에. 고기 그대로 있어요. 불고기 그대로 있어요. 미칩니다. 미쳐요.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 키 큰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은 거예요. 이게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요즘은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니까 지금 약들이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옛날에 무슨 그걸 압니까?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압니까? 메뚜기는 희한하더라고요. 이 세로토닌이란 이 호르몬이 메뚜기들이 뭉치니까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메뚜기들이 색깔이 변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굉장히 늘어나면서 메뚜기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붙어버리면. 그 같은 호르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업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위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뭐냐? 실적 이게 뭐냐? 그만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때 이게 쇼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쇼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음식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요.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다이어트가 소원인데 쇼크를 받고 나니까 막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이 막 쫙쫙 빠지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안 먹어도 뭐 일하고 뭐 안 먹어도 운전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습니다. 운전하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돌연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울은 칼을 휘두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옛날같이 뛸 수 있느냐? 못 뜁니다. 옛날같이 총을 쏠 수도 없고 옛날같이 뛸 수도 없고. 옛날에는 진짜 아무리 뛰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막 그냥 막 총 쏘고 막 배 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게 됩니까? 기분만 그런 거지. 지금은 기분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안 돼. 지금 늙었어요. 지금은 연로하단 말이에요.
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같이 막 공부하고 막 밤새우고 어느 날 뒤에 관을 짜야 되는 겁니다. 종이로. 나무가 없으면 종이로 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냉정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면 이 사람은 지금 칼을 쓸 수가 없는 사람, 활을 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이게 힘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전쟁하러 나갔어요. 죽으러 간 거죠. 죽으러 간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아마 블레셋 군대가 막 밟았을 겁니다. 발로 밟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 등판, 활 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히 뭐 관역이죠, 관역. 그래서 사울도 등에 대놓고 쏴가지고 중상을 입히는 겁니다. 심장은 아니고 등에 이 활이 꼽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원래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병 때문에. 오래전부터 죽고 싶었어요.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활은 안 뽑히니까 부러뜨립니다. 이걸 뒤를 부관인데 이거 부러뜨리라. 그리고 일단 물러가자. 그래서 산다고요. 근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합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부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날 죽여달라. 너 날 죽여달라. 부관이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반역자 같으면 왕을 죽여가지고 머리 들고 가면은 자기가 상을 받겠지만은 어떻게 충성된 부관이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칼을 뽑습니다. 나 치욕당하는 거 나 무섭다. 잡히는 거 무섭다. 굉장히 무서움을 탑니다. 나 잡히는 건 무섭다. 치욕당하는 건 무섭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죽는 건 무섭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거 대놓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 칼이 등 뒤로 나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기까지 하나님은 몇십 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돌아오도록. 사울이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못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인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아무리 기다려 주셔도 결국은 안 돌아오고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부관도 왕이 죽으니까 자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엎드려서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를 버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오니까 왕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줘, 갑옷을 벗기고 신당에 갖다 놓고, 그리고 머리 없는 그 알몸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 박아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사울의 왕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친 돼지머리같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그의 벌거벗은 시체는 벽에 박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계속 그게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아이스 하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 자기 목표를 향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부흥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부흥의 불은 6주 동안 죄로 덮어놨습니다. 원자폭탄이고, 고민하다가 6주 동안 금요 기도회를 죄로 덮어놨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언약궤를 감추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나중 있는 거는 나중에 만든 겁니다. 감추어 놨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하세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때는 내려와야 됩니다. 적당한 때는 내려와요. 제 같은 때는 내려올 때입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산에 엉덩이를 깔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서서 뛰어서 내려오면은 박살이 아닙니다. 개박살 납니다. 개박살. 머리가 돌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피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살살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교사들은 네팔에 가서 무슨 산에서 이렇게 등산도 아닙니다. 트레킹 하다가 눈사태 만나가지고 반이 죽었습니다. 앞쪽인가 뒤쪽은 살고 한쪽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까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온 거죠. 올 수도 있는 거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래 통곡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신발로 맨땅 치고 이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 온 거예요. 부흥의 불을 이제 밝히면 됩니다. 오늘 이 금요일부터 금요일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을 이렇게 이기면 후 불어가지고 이 불길을 올려야 됩니다. 불길을 활활 올려가지고 이 코로나도 다 태우고 이 악한 사상들도 다 태우고 다시 한번 멋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불을 주시고 오늘도 이 불을 밝히도록, 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일에도 까불지 말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 닥쳐도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심조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원통함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자신의 그런 멋진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